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잠자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게 해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 햇살과 같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저희들이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질 때 싹을 틔우게 하시고 꽃이 피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이 시간 모든 죄를 덮고 주여 어디서서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주님 사하신 주의 은혜들이 있게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의 침체 늪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마음을 새로 단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으로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는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깃대로 삼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사 우리의 나갈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갈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 말씀을 따라 새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퇴출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앞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합한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이제 리모델링 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져서요. 오늘은 한편에서는 마무리이면서 한편에서는 시험 방송. 예. 그래서 오늘 음향 영상 부분을 맡아서 해주신 이사님께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고 계셔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잘 또 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살펴보는 계속해서 봉독하고 있는 말씀, 이제 시대 구분으로 하면 왕정 시대가 되어졌죠. 왕이 있는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500년이거든요. 그 500년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무엘,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 다윗이 또 쫓겨다니는 이야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기존의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통독하지 않고 사건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이 다윗이 어떤 사건에서 썼던 시편이면 그 사건, 예를 들면 가드로 가서 왕 앞에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나서 쓴 시편, 그러면 그 시편 34편을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이런 순서로 하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 몇 편이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는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또 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왕정 500년 시대를 이끌어가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주관 속에 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선언.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왕정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하게 되는 말씀 속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 말씀드린 대로 500년에 이제 그 앞으로 왕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한 20몇 명의 왕들이, 근데 처음 초대 왕,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하는 범위에 들어갔던 말씀인데, 왕으로 뽑혔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라서 진보다리 안에 숨어 있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왕이다 하고 이제 그 소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베냐민 지파, 저 베냐민 지파 그때 사사기 우리 아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아주 없어질 뻔한 지파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약해요. 작은 지파예요. 저런 지파에서 무슨 그러면서 왕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사실은 어떤 뭐 왕으로 자기의 왕궁을 짓고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 있었어요. 집에서 살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각 지파에 소식을 전하죠. 다 함께 와서 싸우자. 그래서 함께 동참한 군인이 33만 명이었어요. 33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암몬 족속에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니 무슨 사울이 왕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본래 왕을 달라 그럴 때 물론 이게 잘못된 거였었죠. 예.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도 전쟁이 나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들 근데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니 사울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왕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참 공경에 처했었는데 근데 사울 왕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지요. 근데 그 시신을 누구도 감히 수습하지를 못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먼 길을 달려가고 또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울도 정말 그 출발이 정말 왕으로 세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 출발로 시작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 그러면 어떤 인식이 머릿속에 있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러면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출발을 했어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다들 왕으로 인정하면서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하시죠. 왜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흥을 시키는 그런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사건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블레셋과 싸우던 믹마스 전투예요. 믹마스 전투가 13장, 사무엘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3,00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됐는데 블레셋이 믹마스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36,000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3,000명이 동원이 됐는데 저쪽은 36,000이에요. 그럼 전쟁을 싸우는 그 수장인 이 사울 왕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제가 도착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약속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저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막 쳐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흩어져 가요. 막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요, 제사를 빨리 지내고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 근데 번제를 그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제사에 대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말씀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이 제사 제도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안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우시아라는 왕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누립니다. 그랬더니 그만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도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이 막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시라고 해도 이 제사에 대한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근데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왕인데. 그래서 우시아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치심에 나병에 걸렸어요.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죠. 격리돼야 돼요. 별궁에서 그래서 결국 지내게 되는,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에 3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어디서 제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 법궤가 있는 곳. 예,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제사를 누가 관장해야 돼요? 누가 드려야 돼요? 물론 내가 드리고 싶어서 가지만 그 관장은, 제사의 관장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격이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이 있었던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죠.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13장,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금 못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상황이, 당신 제사장 저 사무엘 안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고요. 군인도 다 흐트러지는데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 부득이하여.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건과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늦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에 진다면, 아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래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겠다, 이 자세가 사울 속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합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 결국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만약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지켰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합격했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시험에 불합격하니까. 근데 그 시험은 뭐였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닌가.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불합격해서 어떻게 됐어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은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직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 자,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또 이어지는데요.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말렉은 내가 없애겠다. 그걸 이제 시행하시려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진멸이 뭔지 아시죠? 진멸.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 진멸의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왔었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진멸해라. 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장 9절 한번 봅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것만 진멸했어요. 근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순종했네. 일부는 순종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 완전한 순종. 조금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다 마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그 믹마스에서도 그 전투에서도 그랬던 사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신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예. 왜 그렇다고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 결국 계속 지금 이 사울 왕과 연관된 말씀들을 다 보면 뭐예요? 순종. 예.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를 따랐냐 안 따랐냐, 내 명령을 이행했냐 안 했냐. 근데 여기서도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왕을 내가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또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기름지고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좋은 거 어떻게 죽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 예.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렇죠?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제사를, 그 다음 말씀, 좋아하시겠나이까.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 때문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울이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냐? 그걸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불순종하게 됐다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누구예요? 백성이 사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좋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울의 이야기고요.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윗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은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예.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새롭게 세우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다 준수해요. 예, 다 왕 같아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그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예, 이유 그걸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을 막 경멸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싸우자고 막 그러죠.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근데 다윗이 나서서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전쟁에 엘라 골짜기에서 있는 전쟁에 형 3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다가 형들이 지금 참전했는데 전쟁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서 이것 좀 줘라.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가요. 근데 심부름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얼마냐면 60리 24km가 떨어진 거리예요. 거기에 한 에바의 곡식에다가 떡 10덩어리 그리고 또 치즈, 그러니까 빵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 제법 이 짐이 많다는 거예요. 거리도 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그 심부름 보내는 것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심부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봤더니 골리앗이 그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거룩한 분노 가운데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하고 그래서 결국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사울 왕의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약 10년 동안 정말 가드로 또는 아둘람, 엔게디, 시글람, 모압까지도 갔다 오고요.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쫓겨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들이 여러 편 있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썼던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그 상황, 그 환경,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선택하고 살았는데 다윗은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그 고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요. 하나님 이렇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사람 중심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 예가 바로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다윗이 쫓기는데 사울이 이번에는요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다윗 잡는데, 그리고 다윗과 무리들이 한 400명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3,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또 다윗이 쫓겨가면서 도망을 가다가 한 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숨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배가 아파서, 그래서 마침 굴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사울이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당신에게 맡기셨네요. 지금 죽여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킵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구약에 세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누구예요?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내가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윗의 이 상황도 아까 사울의 상황하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어땠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부득불 저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자락만 베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절대로 그걸 범할 수 없다는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인생 말년의 고백도 우리가 알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마지막 유언을 주는데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는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는데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행해라. 할렐루야. 바로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존중하는 거고 뭐가 멸시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높이시고 사울은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광야 훈련이에요. 사울은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요.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 유대의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길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하게 또 그 큰 일들을 길게 수행합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올렸지만 훈련이 없었던 사람이라 길게 가질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어때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길게 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또 뭐 사건을 통해 내가 고난 속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훈련이 나를 다듬고 나를 세우고 또 나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오늘 말씀에.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었어요?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예요? 순종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인가 다윗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어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삶 속에서 주시는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알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11조, 감사의 헌금, 또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또한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 또 네팔의 오지 교사 파송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특별 헌금, 또 1,000번제, 또 우리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린 모든 정성들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형통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잘 또 다듬고 또 세우고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에서 헌신하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원되어서 일했던 모든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으니 저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종려주일 지나고 11일부터 15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깜빡했다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아직도 또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부활주일 좀 지나고 이걸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5월 15일, 17일, 5월 17일 날은 우리가 전달식을 그 대표가 와서 글로벌 비전 대표가 와서 우리가 전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당 우리 리모델링 공사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예, 함께 해주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가 사실은 더 남아 있는데 의자를 바꿀 거예요. 근데 요 의자는 주문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의자가 교체되면 정말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또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 목수분들이 계시고 또 전기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신 우리 최지천 집사님과 또 그 일꾼들이 있고요. 또 음향 영상이 중심이었는데 그 음향 영상 또 일을 맡아주신 우리 또 회사와 또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사님이 김정식 이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참 수고 많으셨거든요. 저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천 집사님이 또 이거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우리 또 한상만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또 우리 최지천 집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지천 집사님은 저 위에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시에 열린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 정정숙 권사님 3일, 우정분 권사님 9일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우정분 집사님이 오늘 나오셨네요.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전정숙 권사님 또 우정분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 더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순자 권사님 무릎 수술해서 입원 중인데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 조미순 권사님 1독, 이성희 장로님 2독, 김순희 권사님 2독, 한양우 장로님 1독, 그래서 19독까지 달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이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